예루살렘의 평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순례자는 노래 세 번째인데 첫 구절부터 이게 순례자의 노래임을 잘 보여줘요. 그 순례자의 어떤 기쁨, 설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이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것은 순례를 가자, 우리 예루살렘을 순례 가자, 이런 말이죠. 아마 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순례자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순례자의 영혼은 지금 지쳤어요. 지금 공고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만남으로 그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때 하는 말이 혼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짚은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 일에 매여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영혼은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전환이 필요해요. 항상 그 방향으로 가면 피곤해요. 뭔가 가끔은 쉬어주고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순례자는 이제 모든 일, 생업을 다 중단하고 순례길을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강대무량하죠. 그게 2절에 나와 있는데 막 순례자의 영혼에 강력한 엔돌핀이 지금 솟구치는 장면이죠. 2절이 이렇게 되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그 엔돌핀이 느껴져야 됩니다. 막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딱 밟았습니다. 그때 어떤 그 희열, 기쁨, 그걸 그냥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우리 그러니까 같이 올라간 거죠. 같이 올라가서 딱 성문에 섰다 이거죠. 계속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팔레스틴 땅에 거한다면은 뭐 짧은 거리도 있고 긴 거리도 있겠는데 올라가야 되죠. 거기서 좀 머물렀다가 내려와야 되죠. 짧게는 일주일입니다. 길게는 좀 먼 곳에 온 사람은 거의 한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제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전부 이게 추수절기와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바쁜 시기에 농사철입니다. 한참. 농번기입니다. 농번기. 그러니까 막 지금 추수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시절인데 성지를 방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고 인생이 순례길이다. 너 먹고 살고 이게 너의 본질이 아니야. 오히려 그걸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순례길을 떠나게 함으로써 너의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음을 좀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빠지지 않도록 막 한참 전념하고 있는 딱 끊고 가야 돼요. 딱 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가볍게 먹을 정도만 할 거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영혼까지 빠지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영혼에는 안식이 좀 필요한 거죠. 또 그렇게 해야 또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에도 전 순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순례예요. 교회 나오는 게 일주일에 막 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쉼을 좀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멀리 서는 분이 제일 순례길 같을 겁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오늘 이게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지금 참 물어물어 가까이 있는 분들도 뭐 순례길이죠. 하여튼 그 뭔가 우리의 어떤 한 주의 삶을 끊습니다. 끊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동안 어떤 육체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뭐요? 육체 외에 다른 영원한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작은 순례죠. 이게 굳이 이렇게 교회 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서도 순례가 필요해요. 끊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는 게 그냥 마냥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난 산티아고 길 한번 가볼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끊고 몇 달 동안 그냥 내가 왜 살았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뭐가 중요한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아니면 시골이나 아니면 산골이나
아니면 뭐 혼자만의 시간, 이것들이 이제 전부 이게 저는 순례라고 봅니다. 어떤 바쁜 일상에서 자기 영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례자가 그걸 또 경험했기 때문에 즐거운 겁니다. 그 순례길, 그리고 예루살렘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만져보는 그 순간에 그다음 모든 근심,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그 순례자 기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쉬러 가자, 영혼의 안식 정도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것들도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핵심 슬로건.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사야 선지자 외침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왜? 그냥 성지순례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돌이키자 이거죠, 뭔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모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 모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이걸 이스라엘 총회라 합니다. 총회. 물론 광야가 하나의 모델이 됐지만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 때 뭐 하겠어요? 집회를 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총회죠, 총회. 나중에 보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있는 이 모습. 거기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집단적 회개를 합니다. 어떤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행동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민족이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민족이 망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죠. 저 예루살렘 시온산을 우리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 되었던 거죠. 영적 구심점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영적 성산이 있는 것, 영적 구심점이 있는 곳은 참 행복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어딘가요? 지금 백두산으로 해야 되나? 어디로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좀 사라졌는데 백두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뭔가 어떤 민족의 근원, 그죠? 민족이 왜 출발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 영광을 추억하기도 하고 그냥 그리워하는 것만 우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이고 그런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죠. 3절에서 6절 사이 보게 되면 순례자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세 개를 노래하며 영광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3절은 도시의 견고함, 4절은 지파들의 모임, 5절은 다윗의 보좌. 이것을 지금 찬양을, 지금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어요. 5절까지죠. 첫 번째가 그 견고함입니다. 예루살렘을 왔는데 성벽을 만져보고 예루살렘 도시를 보니까 너무 견고해요. 3절에죠.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같은 거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도시가 설 나라 땅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부족일 때는 괜찮아요. 예루살렘이 산지 위에 있습니다. 방비 좋아요. 근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제국을 큰 나라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 고립됩니다. 고립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 심지어 포도도 제대로 나지 않는 곳이에요. 조그만 땅에 뭐가 나겠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이런 곳이죠. 근데 이것을 성을 삼아놓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구비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섰고, 그래서 막 성전도 섰고, 솔로몬 때 성전도 세우고 막 그런 거죠. 여기 산지기 때 물도 부족하니까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히스기야 터널은 그 골짜기 밖에 있는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성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수도 시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게 이제 실로암 연못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구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아주 튼튼하게 해놨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성벽이죠. 성벽은 견고하지만
견고하게 세웠는데 이게 성벽이 정말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3000년 도시인데 성벽이 10번이 무너졌습니다. 10번이. 다 10번 무너져 세웠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무너졌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이 견고하니까. 그래서 세우려는데 이웃 주변 국가가 반대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벽을 세게 되면 완전한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니까 못 세우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저 멀리 수상궁에 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성벽을 세우려면 번번이 실패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막 금식하고 수산의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이제 유대 총독으로 갑니다. 유대 땅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그래서 지키는데 자꾸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어떻게 성을 쌓았냐면은 느헤미야 4장 17절인데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한 손으로 병기 잡고 한 손으로 삽 잡고 일하고 막 이러면서 성을 세웠는데 52일 만에 세웠다고. 너무 좀 불가능한 수준인데 하여튼 52일 만에 완공했다. 이렇게 건설된 게 예루살렘 성벽이고 도시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지금 순례자가 이 성벽을 만들 때 성벽이 견고하다 올 때 그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네, 10번 무너졌다고 했잖아, 이게. AD 70년에도 결정적으로 또 무너집니다. AD 70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죠, AD 70년에. 근데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견고하게 버텼습니다. 얼마를 버텼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4개월을 버텼어요. 그 안에서, 나름대로. 4개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나중에 그 로마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모든 성을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를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오래 버텼던 견고한 성. 아주 예루살렘은 좀 그런 곳이죠. 이 흔적이 지금도 1967년도에도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작았어요, 나라가. 근데 이 아랍 국가들이 막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선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6.1 전쟁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최고의 목표가 뭐느냐? 예루살렘 정복이었어요. 예루살렘 한쪽 편만 있었는데 예루살렘 이 성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두는, 원래 요르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하는데 그 전투 장면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시온 성벽 쪽에 총탄 자국들이 막 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하여튼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근데 지금 순례자가 방문할 때는 뭐요? 성벽이 온전히 서 있어요. 그 성벽을 만질 때는 그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뒤 모든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이 예루살렘 성벽이 견고하구나, 더 견고하기를 원한다. 그런 것들이 좀 있던 거죠.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성벽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뭐 북한산성 있는데 북한산성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한양도성도 있지만 전쟁을 제대로 치렀던 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한양도성.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땅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복잡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우리나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의 민족이다, 고난의 여왕이다, 뭐 사흘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 좀 지나쳐요, 제가 보니까. 좀 지나친데,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만 해도 200년 평화, 300년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개국하고 임진왜란까지 한 200년 평화로웠어요. 거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힘들었지만 병자호란부터 일제 침략 그 근대화까지 한 또 200년 평화로웠습니다, 실제.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는 한 번 전쟁이 나면 완전히 와장창 결정적인 국제전입니다. 항상 국제전입니다. 삼국시대도 마찬가지. 삼국시대도 뭐요? 일본까지, 당나라까지 되는 국제전이었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일본까지 들어가는 이런 국제전이 돼버렸고, 임진왜란도 병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제전 성격, 한국전쟁도 마찬가지, 6.25 한국전쟁 그 국제전 성격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화로운데 한번 전쟁 나면 끝장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처럼 공성 전투가 없어요. 거의 그냥. 근데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만질 때 이 사람, 이 모든 애환과 모든 아픔, 이게 제대로 서 있어야 예루살렘이 굳건히 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들이 고백한 하나님은 뭐냐면은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산성이 되셔서 인간이 성을 세워놓지만 이거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온전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순례자가 또 예루살렘을 찬양하는데 몰려든 지파를 보면서 찬양합니다. 거기 4절이죠. 지파들 곧 여호와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다. 딱 가니까 자기만 온 게 아니고 모든 지파들이 다 왔어요. 모든 지파들이 막 12지파가 다 몰려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막 이곳에서 모여서 서로 담소하고 말씀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게 제가 시편 133편 얘기했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한 거죠. 부모들이 제일 뿌듯할 때가 뭐예요?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앉아있는, 그러면 제일 흐뭇해요. 그냥 다들 건강하고 자기도 자리 잡고 하나도 빠짐없이 잘 앉아있으면 제일 흐뭇해요. 야, 이거 마치 순례자가 그렇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야, 니네 이게 다 모여서 다들 건강하게 다들 안전하게 있구나. 근데 그 구심점이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구심점이 되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예루살렘 정통성이 좀 없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모세오경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토라인데 토라의 모세오경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의 그림심산이 더 성전산으로 더 적합합니다. 사마리아인데 그림심산 그림심산 성전 세웠는데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은 그림심산은 등장하거든요. 축복의 산으로서. 예루살렘은 원래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부스족 속의 땅이었죠. 근데 이 땅을 다윗이 정복을 했습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그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았어요. 그게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솔로몬이 이어서 성전을 세운 거죠. 그게 대략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은 그냥 3000년 도시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세워져서 1000년, 기원 후 2000년에 그냥 3000년 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3000년, 예루살렘이 처음 성전을 세워져서 다른 지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나머지 지파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되죠? 분열됐던 이유 중에 예루살렘이 이쪽이 가지고 있는데도 분열됐어요. 왜냐하면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대신 세웠던 게 단이고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은 우상의 전거 막 얘기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여기 하나님 계신 거야 하면서 북이스라엘 믿었던 거죠. 그 싸움 속에서 예루살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게 유대교, 그러니까 이쪽의 개혁운동입니다. 실제 개혁운동, 종교개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가 성공했는데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세요?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단이나 베델의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 중심성을 확보한 겁니다.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 여기에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시온에 계셔. 이거죠. 사실은 이걸 얻기까지는 투쟁 끝에 얻은 거예요. 투쟁 끝에.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셔.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만 예배 드려야 돼. 이거죠. 근데 예루살렘 중심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권위를 찾아요. 말씀이 질서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고 막 중구난방이면은 그래서 성경이 보면 약간 이상한 것들이 좀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지?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다 보니까 잡다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넣자 하다가 이렇게 성전이 굉장히 잡스러운 것이 됐긴 했지만, 제 얘기는 하여튼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투쟁과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산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죠. 결국 이것을 12지파가 동의하고,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뭐요? 이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통일된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흐뭇한 겁니다. 그게 흐뭇하고 그게 감사하고 그 고백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순례자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고난과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이 스쳐서 그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어떤 축복을 비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이상한 게 예루살렘이죠. 살렘. 예루가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터전. 살렘이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렘, 샬롬 뭐 비슷한 단어입니다. 샬렘, 샬롬. 그래서 평화의 터전이라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평화의 터전이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예루살렘만큼 힘든 곳. 성벽이 무너진 건 10번이고 주인이 바뀐 건 20번 넘어요. 주인이.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중건된 건 10번이지만 주인은 20회 교체가 됐습니다. 뭐 이 사람 저 현대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도 막 요르단이었다, 이스라엘 왔다, 그 전에는 막 이슬람이었다, 또 뭐였다, 서구였다, 막 계속해가지고 주인이 20번이나 바뀌었던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 예루살렘에서 복을 비는데 무슨 복을 빌겠어요? 예루살렘의 번영, 영광 괜찮아요.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은 전부 평화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6절이죠.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평안으로 번역해버리니까 이상하게 됐죠.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를 구하라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하게 되었는데, 형통도 원래 의미를 따지게 되면 안정에 가깝습니다. 안정. 그러니까 이 사람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 형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둔 농산물 자기 손으로 먹고 그 나라에 편안히 거하는 게 형통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먹고 사는데 내 거 먹고 살 거리 누가 안 뺏어가고 내 생명이 편안하게 보장되는 게 형통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안정의 의미가 강하죠. 7절과 8절도 반복하죠. 내 성 안에는 성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한다고 했는데, 복이라는 단어도 선을 구한다는 표현입니다. 선. 영어로 굿이에요. 굿. 너에게 선한 것이 있기를 구한다. 그럼 예루살렘이 선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영어보다 예루살렘이 선한 것은 역시 평화입니다. 평화와 안정이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역사, 또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역사, 20번 주인이 바뀌는 이 예루살렘에 요걸 어떻게 여기서 뭘 구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너에게 더 이상 공존하고 평화로워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만큼 반평화적인 도시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 일단 성전사는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 회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여기서 이슬람인들 회교도들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립니다. 몰려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 성전산 옆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막 통곡하면서 비탄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가면 거기에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막 그 십자가 비아돌로사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막 행군을 막 해요. 막 찬양 부르고 막 비탄하게 또 행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은 거기에 그쪽도 정교회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소리가 예루살렘 전역에 또 띵 울립니다. 모든 종교가 이렇게 쫙 하고 있는, 이게 평화로운 공전이 모르는 게 아슬아슬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저 성전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있고, 이슬람 쪽은 이 성전 위에 건들면 전쟁이다. 이제 완전 전쟁이다. 뭐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 구인들이 지금 막 총 들고 삼엄한 경계를 막 펴고 있죠. 가면 또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가자지구 거의 이건 전쟁이 아니고 학살 전쟁이 돼버렸는데, 가자지구 전쟁 때문에 지금 뭐요? 예루살렘 완전히 사람도 끊겨가지고 침묵의 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
근데 모든 신들,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신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 그렇죠? 이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알라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뭐 다 이래요, 이게. 평화의 길로 가야 되죠.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되고, 우리도 예루살렘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루살렘 평화를 이루지 못하느냐? 궁극적인 게 저는 5절에 찬양이 있다고 봐요, 5절. 5절은 찬양하는데, 문제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주인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조죠. 여기 심판의 보좌가 뭐예요? 그 권력의 보좌죠, 뭐예요? 왕자죠, 왕자. 권력의 보좌. 자기가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보좌. 파워죠. 순례자는 찬양하자면 문제가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지리적, 경제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권력이 여기에 있으니까, 권력의 자리에 여기 있으니까 뭐예요? 그 권력 때문에 온 거예요, 권력 때문에. 예루살렘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별로. 지금은 그냥 관광도시밖에 먹을 게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력 때문에 사실 문제가 붙었어요. 권력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 권력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은 평화를 놓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이렇게 전하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는데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네 눈에 숨겨졌구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또 권력을 요구하네. 당신이 권력을 붙잡고 군마를 거느리 이끌어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아니면 여러 가지 압제와 지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죠? 또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인데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죠. 야, 그거 평생 하고 몇천 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거 결국 계속 엎치락 주인만 바뀌는, 그리고 계속 그 속에 민중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죠? 주님은 궁극적인 길은 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결국 답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 부정에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반권력의 길에 오히려 힘이 있다 이거죠. 차라리 나는 죽으러 왔다. 난 권력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의 권력을 주길 원치 않고 권력을 놓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결국 끝까지 권력을 고집하다가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망하고 2000년 동안 거의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했죠. 예수님이 너희 눈이 가렸다고 했고, 눈이 가렸다. 뭐냐? 욕망의 눈, 무지의 눈, 분노의 눈. 우리의 눈은 뭐예요? 힘이면 다야 이거예요. 힘으로 누르면 돼. 힘으로 차지하면 돼. 주님은 그건 너무 안 돼.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고, 또 뭐예요? 결국은 불안한 평화랍니다. 불안한 평화. 너희 불안하게 그냥 이렇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이스라엘이 자기들은 지키려는 게 아니, 지키려는 정도면 괜찮죠. 오히려 계속 이쪽 요르단강 서한 동안이나 이쪽이나 가자 지역으로 계속 침탈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공격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불안한 평화, 자기 평화를 위해서 오히려 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폭력적 평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불안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힘으로 모든 걸 다 관리하지만 차는 그 순간에 그 힘이 약간 놓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본토로 공격당합니다. 항상 보면은. 주님의 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권력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죠. 참된 행복은 어디가 있느냐? 자기 부정에 있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그 국가 단위에도 교회가 제시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은 저건 비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현실성 없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니네 그러면 계속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평화입니다. 평화죠. 만약에 힘이 필요하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공격하고
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들이 필요한 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서로 인정하는 거, 양보하는 거, 공존하는 거, 나누는 거, 오히려 내가 희생하는 거. 그래서야 온전히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주님은 파워로 인간을 누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자기 모든 걸 놓고 갔을 때,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공존하는 길을 택했던 게 바로 십자가의 평화였던 거죠. 우리가 그 은혜로 정말 우리의 어떤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평화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